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 대신에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회당이나 아니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대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옛날에 회당이 교회 구실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는 크게는 기도의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 보기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의외로 많은 기도들은, 또 많은 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을 할 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의 그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전환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두 가지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 정도가 되면 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것까지는 아직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면 아마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의 한켠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다 그래도 100% 사람을 의식한다, 사람 때문에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건 좀 드물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도 의식하고 사람도 의식하고, 근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는 기도의 양상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열매를,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습관과 전통과 관습 때문에 일어날 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번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대표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대표 기도가 악한 건 아닌데, 그래 대표 기도를 세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O도 아니고 X도 아닌 세모인데 쉽게 대표 기도는 마귀에게 쓰임받기 굉장히 좋은 함정과 덫이 되어집니다. 대표기도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대표기도 자체가 원체 변질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1년, 2년 하다 보면, 한 3년 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마 신앙생활, 교회에서 세계 속에서 통과해야 될 연례 행사 같은 것이 대표기도 하기가 됩니다. 대표기도를 어떻게 하고 통과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회들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자를 세워서 대표기도를 시킵니다. 교회 주보의 큰 역할 중에 하나도 예배 순서자들을 실는 것, 그 중에서 수요일 날, 또 주일 낮, 주일 오후, 이렇게 대표 기도를 누가 할 것이냐, 혹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대표 기도자를 또 선정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우리가 통과해 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대표 기도를 익혀야 됩니다. 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하게 되면 대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익히다 보면 대표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대표 기도를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 오전만 대표 기도를 남겨놨다가 오전도 제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없앴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몇 번씩 의견을 물을 때에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좀 길들인 분들은 하기를 원하는 경향성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과 폐단을 알고 그걸 다 그런다면 대표기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대표기도라는 것 자체, 물론 대표기도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표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원할까? 사람들을 위해서, 신자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좋아할까? 하는 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신경 쓰고 기도하는 내용을 신경 쓰고, 또 그래서 그걸 신경 쓰다 보면 대표기도 내용을 통하여 하지 않아야 될 말도 하고 해야 될 말도 하고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는 또 대표기도가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대표기도라는 게 핵심이 하나님 들으시기 하는 기도보다는 사람 듣기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대표기도에 익숙해지려면 이제 좀 대표기도의 실력이 늘어가려면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지 대표기도가 좀 잘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5년 지나도 대표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기도에 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건 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집을 제가 가보면 대표기도에 관한 책은 한두 권, 두세 권씩은 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옮겨 적고 필요한 것을 밑줄 긋고 짜집기 하고 적어가지고 하고 또 다시 애우기도 하고 기도문을 다 또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대표기도문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그러다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가 되면 약간만 바꿔가지고 대표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체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습관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습관을 쫓아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몸에 배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인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몸에 배인 삶이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의 일정한 기도 스타일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듣기 원할까, 사람이 어떤 기도를 원할까, 사람의 기호에 맞추고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표기도하는 생활을 좀 일정하게 하고 지나간 다음에는 사람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 밑자락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능력을 잃게 되고 주님께서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에 하신 말씀으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부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눈치를 실실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을 5년, 10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상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도하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상은 이제 주의 종들 같은 경우 또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목회자 같은 경우도 큰 함정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것도 목회자는 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해야 될 일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 사람들이 가령 기도받는 사람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주의 종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세요 기대하고 또 신방을 가서 음식을 먹게 돼도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어디든지 그런 대표기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손쉽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기도를 하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으로 그냥 전향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위험성을 알고 있을 때만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목회자들은 주로 이 주님께서 말씀했던 이 잘못된 기도 생활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과거의 유태인들의 교회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의 교회 주의 종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증오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의 종들이 대표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전향하기는 너무 쉬워지는데 그래서 육적으로 변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하고 살아가기는 너무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도 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생활이냐 그 부분을 잘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간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 차이.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는 많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린 신앙의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어느 때까지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에서도 똥과 오줌을 마음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옷에 싼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래도 사람을 의식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성장한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생활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한 기도 생활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한 죄들이 많이 있고 쌓여있는 경우에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에서 쌓은 죄들을 통하여 내 기도 생활에 원수 마귀는 침입하고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거룩하지 않고 내 기도 생활을 사람 듣기 위해서 내가 셀 리더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가정에서 셀 모임을 하게 되면 내가 대표로 기도하면서 사람 듣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잠재의식적으로 뭐가 쌓이냐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져 버려요.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져 버리면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짜증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는 짜증이 쓰여 있지요?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초조와 긴장으로 살아가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조급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그 당사자 자기는 초조한지 조급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얼굴에는 쓰여 있지만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버리면 그 문제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배어버렸어요. 몸에 배어서 마음 안에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되면 사람 듣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해본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찬양에 재능이 많고 은사도 풍부하고 익숙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찬양의 재능이 평범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특송을 내가 해보면 그잖아요. 특송을 해보면 무슨 상황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는지의 차이를 명백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특송을 하는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제 주님이 내 찬양을 도우신다, 받으시고 도우신다는 것. 그러면 앞에 특송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냥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는 긴장이 생기죠. 긴장이 생기고 좀 초조도 있고 그 다음에 걱정도 들고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특송을 해보거나 찬양을 해보면 그때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을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훈련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 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찬양하는 것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찬양을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은 얻게 되고 오히려 내 안에 잘못된 습성들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기 위해서 찬양하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찬양을 별로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은 이 한국교회적 입장에서는 그 원체 찬양단이나 성가대가 강조가 되어 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 찬양단에서 몇 년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가대의 찬양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저는 이제 베이스를 주로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느냐? 그러면 성도님들 보라고 찬양을 해왔습니다. 곡도 그렇게 불렀고 칸타타 준비도 그렇게 하고 또 부활절 되면 그런 곡들을 선정하고 또 성탄절 되면 그런 곡들을 준비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은 중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받고 또 박수 쳐주고 너무 은혜스럽다 그래주고 사람 듣기 위해서 표정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의상도 바꾸고 많은 것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습관으로 깔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내 마음 바탕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가 깔려버립니다. 그러한 예배는 그 예배를 종교적인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라는 틀로 드릴 뿐입니다. 제가 대표기도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대표기도라는 것은 실상은 성경에는 없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기도 양상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기도 양상. 근다해서 제가 이런 기도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손쉽게 마귀가 함정으로 덫으로 사용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함정과 덫으로 사용해서 예배 자체를 인본주의적으로 만들기 아주 좋은 그러한 기도 양상이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대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계 또한 대표 기도를 통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부분. 대표 기도가 기도의 중심도 아니고 기도의 샘플도 아니라는 사실. 대표 기도 말고 어떤 양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전에 설교할 때 제가 한 2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헌금위원을 한다 그래도 작은 교회는 어쩐지 몰라도 큰 교회 정도만 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복을 입어야 되고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차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 지키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 앞에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 위해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면 잘못된 마음의 습관,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터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좀 훈련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걸 좀 훈련하시다 보면 내 기도가 이 2가지 기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때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는 그걸 모르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 신앙의 여정에서는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시면 나중에는 알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차이를 좀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것처럼 기도 부분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찬양의 부분에서는 그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기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믿는 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기도의 은사를 말하자면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가정한다면 희한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표기도를 해버리면 보통 교회에서 하는 대표기도 양상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 나타나 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란 말은 첫 번째는 기도가 너무 장황하고 길어져 버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표기도를 잘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대표기도 양식으로 별로 인도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중보기도 은사를 받아서 성령 인도하신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두 개가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꺾어져야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대표기도가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세모의 영역인데 이건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든 기도의 양상이에요. 어떤 한 가지 내용 가지고 쓱 하고 그 다음까지 하고 그런데 그 기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드리면 문제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당연히 옳고 좋은 기도고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가 우리가 익숙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잘한다면 아마 처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표기도를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대표기도 때문에 주눅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간다면 대표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그 여정을 걷는 가운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학교든지 중고등부 아이들이든지 간에 어떤 공과 공부나 이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대표 기도를 또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돼도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어떤 한국 교회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습성 속에서 잘못된 것을 뿌리 내리게 하는 이런 습관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것이 찬양이라 할지라도 사람 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되면 사람이 의식되고 인식되잖아요. 사람이 생각나고 의식되고 인식돼요. 그래서 좀 신사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어쩔 때는 막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사람이 의식되니까 박수를 칠까 말까 한참 고민합니다. 한참 마음에서 치고 싶은데 사람 의식되고 칠까 말까 지금 타이밍에 뛰어들까 뛰어들지 말까 10분 20분을 마음에 고민해가지고 치려고 마음 먹었는데 찬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이 누구를 의식하고 한다는 이야기? 사람 의식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내가 박수를 치고 싶으면 치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두들고 싶으면 두들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치고 싶으면 치고 무릎을 치고 싶으면 치고 박수를 치고 싶으면 치고 소리를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엎드리고 싶으면 엎드리고 앉고 싶으면 앉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야 돼. 찬양도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야 됩니다. 예배도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야 돼. 어떤 분이 예배 드리다가 뒤에 문소리가 나면 또 돌아봤다가 또 한참 설교를 듣다가 문소리 나니까 또 누가 늦게 오셨나 하고 돌아봤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내 아이를 계속 살펴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다가 멀쩡하구나. 또 찬양 부르다가 다시 또 살펴봤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몰입을 하지 않아요. 그게 몸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로 내 마음의 습관이 굳어지는 것이. 단지 제가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은 간혹 가다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기도든지 아니면 예배든지 말씀을 듣는 것이든지 찬양하는 것이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하게 될 때부터는
상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속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기도 어렵고 주님을 닮아가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서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거나 종교인이 되는 자리까지 밀려나게 되는 일은 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나 찬양과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예배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의 습성과 습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믿음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